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기후가 이게 덥고 이렇게 불쾌지수도 없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가 이렇게 많은 비가 예상이 돼서 조금 그렇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도 또 지인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되면 비가 있고 또 겨울에는 춥고 오늘 읽은 본문 아모스 3장 15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어요. 상하로 된 아름다운 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도 여름이 되면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겨울에는 또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겨울에는 남쪽 나라로 가 있고 또 여름에는 또 좀 서늘한 북쪽 나라로 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 큰 풍요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풍요가 오늘 무너진다고 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한데요.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특이하게 하나님이 이 읽은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 읽었는데 아모스 3장 9절에 아스돗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래요. 아스돗 궁궐, 아스돗은 이제 블레셋이고 그리고 애굽의 궁궐, 이건 궁궐은 다른 성경에는 요새라고도 나오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사마리아를 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되게 독특한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왜냐하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니 와서 니네가 보라.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는 그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성을 멸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거라는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안타깝죠. 이방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될 민족이 바른 일을 행하지 못한대.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수치스럽고 또 그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한 번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상에서 비춰지는지 그저 기도하고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들이 주위와 세상에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신앙들이 보여졌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역에서 그리고 또 이익과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라는 그래서 비난받으면 안 되는 순수한 신앙이 있고 왜 비난받고 우리도 이게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서 남들과 다른 그런 악함이 존재하지 않기를 여기서 바른 일은 어느 정도 행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과 백성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인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길 원하고요. 그렇게 11절에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후반부에 얘기하죠.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내가 평안히 쉬고 날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락을 누리는 그곳에서 대적이 와서 뭐라고 하면 사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중반에 사면에 대적이 있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 안타까운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라고 표현이 된 궁궐인데요. 거기서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만해하고 있는 건강과 지식과 부와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데 그것을 내 것으로 자만하고 교만했을 때 그것이 순간에 빼앗김을 당하고 오히려 그것에서 불안을 느끼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면 빼앗긴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이 이제 임하는데 12절의 말씀에 사자가
입에서 양의 두 다리 귀 조각을 건져낸다.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심판을 하시면 다 물어뜯고 죽이고 핥히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어느 정도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목적이 벌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수한 신앙, 우리는 그 모습을 갈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응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는 그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을 무너뜨리는, 베델 제단을 헐어버린다. 베델이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야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제를 드렸던 하나님의 집으로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베델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곳이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늘 기뻐했던 곳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장소가 됐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상숭배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안타깝죠. 신앙의 중심지가 타락의 중심지로도 변할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무슨 말이냐? 그것이 그 목적대로 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놀라는 일이 뭐냐면 경찰이 범죄하는 거예요. 검사가 범죄하는 거. 그리고 구급대원이 살리지 않아요. 도망을 먼저 가버려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경찰이 칼 들고 파출소에 들어오자 경찰이 먼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큰 이제 실망감을 국민이 느꼈는데,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으면 살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죽이고 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려내는 자들이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본업에 충실한 모습이거든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오늘 우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 받기만 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없기를. 그리고 15절 말씀드린 상하 궁들이에요. 이렇게 부함이 사치와 향락이 있는 그 궁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락된 풍요가 사라집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신앙의 타락은 모든 영역의 타락이 옵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하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끝내놓고 또 얼마를 모아놓고 뭔가 됐을 때 그리고 교회 가겠다. 그러면 그때가 늦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경고하셨죠. 내 곡식을 내 재물을 창고에 쌌다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시가 급한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신앙이고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들에게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신앙은 결국 가만히 보면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을 주신 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서는 이 궁들이 무너진다라는 것 보면 풍요 속에 빈곤이 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죠. 지금 시대로 보면은 풍요해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고, 선교하러 나가고, 광고 방송에 보면 우리가 난민들을 안고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식도 경제도 문화 사회 군사도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그런데 보면 이 풍요 속에 빈곤이 있어요. 뭡니까? 영적 고갈입니다. 오늘 우리가 체감하고 절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 고갈은 곧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왜 내가 법을 지켜야 되는지, 내가 왜 선을 행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지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 보면 그냥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하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를 빈곤 없는 인생 되지 않기를, 그런 삶과 그런 사회 공동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빈곤을 채워줄 분이 누구일까? 오늘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이어지는 이제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아모스에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냐면 풍요를 떠난 빈곤, 그리고 빈곤을 떠난 풍요, 여기서 옳은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바산의 암소, 이렇게 이스라엘 여자들의 비유를 봤는데, 그런 이전에는 남자 지도자, 귀족들, 왕족 이런 사람들이 질책을 받다가 여인도 질책을 받아요. 당시 사회적으로 여인들의 내세우고 그들을 말할 수 없었는데, 여인들의 활동이 적은 당시 시대에서 이렇게 지탄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거기에 만연한 죄악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가정이 모두 타락했다라는 것을 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풍요인 줄 알았어요.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사치와 향락, 그 풍요의 궁궐이 무너져 내리고 이젠 가정마다 무너져 내려서 죄악이 퍼져 있는 거죠. 2절 3절에는요 희망이 사라지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4장 2절에 여호와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데 갈고리로 낚아버린대요. 그리고 성 앞으로의 무너진 데를 3절에는 무너진 성을 통해서 나오면 하르몬이라는 곳에, 지역은 모르지만 던져버리신다고 표현합니다. 무서운 예언이죠. 심판입니다. 분명히 남은 자를 살려두시겠다 했는데 저들의 타락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뜻을 돌이켜 저들을 온전히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거룩함을 두고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내세워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면 내게 있었던 풍요와 안락이 빈곤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말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우리 놀고 먹자. 근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옳은 게 좋은 거기 때문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빈곤을 맛보지 않기를, 옳은 것이 좋은 것이 될 때 진정한 풍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요. 언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진정한 풍요를 맺습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님 안에 붙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붙어 살아갈 때 열매를 주시고 평안을 누리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빈곤을 겪는 이들에게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 전할 수 있는 역할을 오늘도 감당하고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 은혜로운 하루와 이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겪지 않는 인생과 삶과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 다 되길 원합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옳은 것임을,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알고 깨닫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많은 환경과 무엇보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피폐함을 겪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재건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주를 몰라 헤매이며 다른 것을 붙잡으며 내 풍요를 유지하면 좋을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한 우둔한 인생에게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꼭 알려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려주기에 오늘도 불철주야 달려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더 속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회방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저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요 가운데 아버지 붙잡아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꼭 만나야 될 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북녘 땅에 부어져서 우상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을 알아서 무엇이 진정한 참된 가치인지를 깨달아 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며 오늘도 힘들고 고나고 외로운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에 함께 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산업의 현장에서 지키시고 안전케 하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